오늘은 우리 성국교회 가족들과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는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국교회 41년 동안 여러분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사님이 이 교회를 지도하셨죠. 그것을 이어서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어떤 말씀의 내용을 전하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고 성국교회가 동일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하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희생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후렴에도 있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오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를 기억함으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신 것과 같이 그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매일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요 확인하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확인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를 정말로 소망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잠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머리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아담이라는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하고 자고 있을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아담 하와라는 여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어요. 서로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한 게 된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그곳에는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과 엄청나게 좋은 물과 산과 들판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가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으로 가정한 사탄이, 악의 영이 하와를 찾아와서 야, 그 열매
안 죽어. 그 속삭임에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맛있게 얌얌했고, 자신만 얌얌한 것이 아니라 여보 당신 사랑해요 하는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건네주게 되죠. 아담도 좋다고 먹어요. 야, 따 맛있다, 야.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좀 궁금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도 참 열매 좀 먹었다고 야 그렇게 쫓아내시냐.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죄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함께 있을 수가 있는 곳일까요? 없는 곳일까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죄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곳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그 과정과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쫓겨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쫓겨난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 아주 잠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진 그 인류, 인간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나의 품으로, 나의 곁으로 돌아오기 위한 그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이후부터 오늘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교회가 더 크고 영향력 있기를 위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이웃을 섬기도록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면 자연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는 누군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은 4절을 보시고 저는 4절의 본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된 상태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원래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에요. 여러분,
독버섯이 있어요. 이 독버섯을요, 아무리 사랑하고 보살피고 좋은 환경에 둔다고 하더라도 독버섯은 여전히 독버섯이에요. 독사가 있어요. 독이 있는 뱀이 있어요. 이 뱀을 내가 사랑하고 매일마다 사랑한다. 너의 독이 없어지길. 너 독 좀 없어져라. 야, 너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잖아. 그래서 좋은 것도 하고 막 모차르트, 베토벤 좋은 클래식도 들려주고,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독사가 독이 없는 뱀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독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독사인 것이죠. 5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본질을 바꾸려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선행을 베푸시냐? 라고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선행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를, 그 수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참되고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요, 대부분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는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너와 그 열매를 먹게 되면은 내가 너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를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완전한 분리를 말하는 거죠. 야, 너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처럼 하자.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요,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크면요, 그것도 분리되는 거예요. 내 의가 하나님 의보다 더 크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예요. 여러분, 집에만 있다고 다 가족인가요? 서로의 관계가 바르게 설 때에 온전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리고 풍속을 쫓고 악의 영의 생각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죄 때문에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지치고 낭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감정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이, 그 큰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될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함께 나눈 이 떡과 포도주가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나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곡교회가 예수로 인해 살리고 일으키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고 하늘에 누리는 복이 있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성곡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